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내용은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재림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초대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 이겨내며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 역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어떤 순간에든지 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늘 마음 자세를 다스리며 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격려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말인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으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 신앙의 공동체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것들을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 관계에서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는가? 왜 바울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교회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얼마 역사가 깊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짧은 연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돼서 그 당시 어려운 그 모든 박해와 시련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에서 계속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모습을 바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니할
우리 몸에 지니할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풀이하시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좀 일, 행위, 행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나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그들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행동으로, 행위로, 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역사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죽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에게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버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모든 핍박들을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바울과 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과연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은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과연 나는 옳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내 마음속은 이것과는 반대로 선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사람보다는 미움을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헛들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말로만 입술로만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인정을 받은 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역시 이 말을 다시 쉽게 푼다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의해서 수고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처럼 노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거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사랑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희생이 그 사랑 속에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수고함이, 그 애씀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것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겠다라고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듯이, 우리가 일하듯이, 우리가 정말 힘들게 일하듯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과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수고가 없이 그저 말로만 어떤 형식적인 의례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 하나하나 다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인내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소망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마지막 날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그 시련들 그 개인적으로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정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혼자서 끙끙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바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우리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야 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허망할 뿐입니다. 바랄 것이 없는 그 삶이야말로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이 목적 있는 이 귀한 삶이기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이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몸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하며 그리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그 인내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